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풍성한 하늘 자원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세밀하게 헤아려 주셔서 늘 저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통독할 말씀은 아모스 9장, 오바댜 그리고 요나서 1장입니다. 아모스 9장, 오바댜 그리고 요나서 1장입니다. 아모스 9장은 구약 성경 128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소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릿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아모스 9장은 아모스의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5번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이죠.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심판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경고와 사랑의 훈계 뒤에 따라오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맛보므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바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서의 주제는 바로 에돔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돔을 심판하시는지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에돔을 향한 심판과 대조적으로 오바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존귀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쓰디쓴 경고와 또 책망의 훈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끝으로 요나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은 먼저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회피하자 4절 이하를 보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회피하였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 내가 속한 교회,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 가정과 내 이웃이, 내가 속한 교회가 혹시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존귀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는 날카롭고 쓰디쓴 책망과 교훈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실패하게 하시려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행여나 어려움 중에 있지만 다시금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요나와 같이 사명을 외면하였을 때 요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을 회피하였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와 남겨진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사건과 또 사고들로 세계의 많은 이웃들이 고통 중에 있고 이 땅의 국민들, 또 행여나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많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